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께서 지혜로우시니 우리를 타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여러분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데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만 서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표어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들렸습니다. 교회 건물만 잘 전화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지역만 잘 선택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건물 보고 몰려들었고, 시설 보고 몰려들었고. 지금은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지만 큰 교회조차도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위기가 닥쳐왔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없으니까 살았다 하나 항상 세상적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10사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이 시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삶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가?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이끌지는 않아. 성령이 있음도 알아. 근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책망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네.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부흥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과 함께 오는 것이지 성령님을 떠나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환경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는 정말 극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위험,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적으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가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성령이 있음을 듣고만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자신감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폭발적인 역사. 성령이 역사를 할 때 진동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은사는 항상 기쁨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돕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옆에 진짜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아야 성령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영적으로 은혜를 입을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위로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아는 차원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말씀이 이끌어가야지. 그 얘기, 장로가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망조가 있는 교회예요. 장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그건 망조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게 할 거예요. 성령.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 늘 이야기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강력해야 돼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도요, 피가 막 운행해야 돼요. 피가 멈추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의식 얘기합니다만 진짜 위기의식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는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따끈따끈하게 성령이 나타나심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전도도 되고 교회 부흥도 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변화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교회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성령님이 떠나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있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미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히.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밥상 차려줬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약속의 땅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들어가면 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10사람은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주판만 튕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을까?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교회는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말씀과 성령을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규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다. 성령과 말씀이 있는 그 성도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전병이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요, 말씀을 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니까 좋아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뒤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표를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치도록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어떤 죽이기도 하고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 뜨거워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죽기 싫으니까, 잡혀가면 안 되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사마리아로 도망치고 갈릴리로 도망치고 다 도망치고, 그곳에 도망치고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말이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도 허락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뭐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바울 사도처럼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처할 줄 아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 예. 평안이라는 게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근데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뭔가 있으면 막 불안해.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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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좋다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혀 그런 요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운행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판단해야 하잖아요.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부흥은 주님을 경외할 때, 순종할 때 교회 부흥이 온다라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두려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죠. 가라!
순종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요. 문둥병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입증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혹시 포로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을 때 그 장로님이 6.25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대원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2사람인가 살았다나. 그런데 이 부엌에 그 집 이렇게 쌓아놓는 그 속에다 숨어 있었다가 잡히는 거예요. 잡혔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뼈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고 오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치 꿈속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극상품의 무화과가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애굽에서 종 노릇했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절망을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그래요. 또 말도 그래요. 생각도 그래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교회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가 돼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안전을 찾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가 짓밟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금송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미스바 운동을 벌이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금송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교회에게서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